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니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는 간절함과 절망과 눈물과 애절한 기도가 가득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임이라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소망과 반전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누리교회 40주년을 기념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지난 40년을 돌아보며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부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의 40년 동안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온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 모두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주시기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상을 포함하여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또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쓰여진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 그 책들이 왜 쓰였는가? 왜 우리는 멸망을 당했는가? 우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과연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더불어 지나온 역사를 회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겨진 후손들에게 자신의 역사를 들려주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책이 가지는 목적인 거죠. 특별히 사무엘상은 룻기, 사사기 다음에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사사기를 보면 당시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나죠.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처럼 사무엘상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어두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직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사무엘상 3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언급되고 있을 정도로 당시에는 소망도 없고 어둠이 전부인 것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걸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일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도 고통과 어둠이 전부인 것 같은 시간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이전에 한나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불임이었습니다.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상태였죠. 당시 여성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그 존재 가치가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존재 가치가 없다고 여기지는 않죠. 그런데 당시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여자는 남성에게 속한 존재로 후손을 이을 아기를 낳을 때라야 비로소 여성의 그 존재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였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것은 꽤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었답니다.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인정도 못 받았던 인생이었고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있나 싶은 자기 인식에 빠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괴롭힘까지 당하죠. 우리도 살다 보면 반드시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간절함, 절망, 눈물,
애절한 기도로 삶이 뒤범벅되는 순간들이 찾아오죠. 살아서 뭐 하나 싶고 이제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간 말입니다.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는 절망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느끼기도 하고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아마 이 책을 읽고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는가? 여기서 뭐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삶에도 팽배했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나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에게도 우리에게도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말이죠.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10절을 보면 한나는 자신의 처지와 상황으로 인해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면 자신에게 주신 자녀를 평생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엘리 제사장을 통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리라 라는 답변을 듣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 엘가나와 동침을 하고 아이를 임신하여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이제 사무엘인 거죠. 아마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통해 한나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녀에게 자녀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을 읽을 때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방향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적용이고 맞는 해석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은 늘 하나님이시거든요. 실제로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기억하다로도 해석이 되는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또 언제 쓰이는가 하면 하나님이 당신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신다, 잊지 않으신다, 마음에 두신다 라고 말할 때도 쓰이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것, 더 이상 소망도 답도 없어 보이는 한나에게 그녀의 이름에 맞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맺으신 약속 덕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불임이라는 사실 역시 그런 불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았다는 것 역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 일이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이나 우리가 가지는 기대나 비전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의 인생, 불임이라는 한나의 인생으로 상징되는 포로가 된 이스라엘의 운명, 신자된 이들의 소망은 우리와 맺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거죠. 신드길 교수님이 쓰신 구약 역사서에 관한 책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통하여 장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때문이었다. 즉 약속에 신실하신 그분의 속성 때문에 그분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믿음의 진보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들을 붙들고 계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했을 때 응답될 수 있었던 이유도, 불임이라는 그녀의 삶에 소망이 있는 이유도, 또 포로가 된 이스라엘,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는 이유도, 여전히 어둡고 망가지고 이게 뭔가 싶은 우리네 삶의 소망이 있는 이유 역시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시기로 작정하신, 우리를 당신의 백성다운 자녀로 만들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여전히 엉망인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겁니다. 한나의 삶도, 이스라엘의 삶도, 우리의 삶도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덕분에 아직 소망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한나의 불임, 그 비참한 여인의 삶을 통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은 불임이라는 한나의 처지를 보며 당신들의 상황을 떠올렸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나 싶은 마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한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찾아오시고 그녀의 마음을 흔드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불임과 같은 소망이 없는 인생,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당신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기뻤을 겁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구나 라는 감격과 함께 말이죠. 우리에게 대표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의 작은 어려움이나 큰 아픔이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 그 일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에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에 우리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그 머물렀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자신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을, 이스라엘을 넘어 하나님이 쓰시는 구원 이야기에 중요한 고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빌립보서와 같이 바울이 옥중에서 당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일이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나를 넘어 누군가를 복되게 하는 일이 될 것임을 한나의 삶을 통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감격과 기쁨을 누린 한나는 이전과 다른 삶의 모습을 지니게 되는데요. 그녀의 만족과 기쁨의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죠. 어린 사무엘에게 젖을 먹이며 키우던 한나는 이제 자신이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에게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엘리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셨고 나는 내가 서원한 것을 지키러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이 장면이 중요한 것은 한나의 마음과 고백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서 하나님 그분에게로 옮겨졌다는 데 있습니다. 왜 속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한나가 자신의 고통과 절망 중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순간 한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또 그분에 대한 기쁨이 솟아난 겁니다. 비천하고 연약하고 자신을 돌보시고 또 들으시고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인해 그녀는 이제 그녀에게 하나님이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넘어 하나님 자체가 그녀에게 기쁨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고백이 이제 내일 본문 사무엘상 2장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읽고 들었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그분에게 매달리죠. 그러다가 그분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거나 원하는 것을 얻으면 이내 그분의 마음과 뜻에서
관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도 여기 있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분을 이용하려는 마음.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자신의 필요와 기도가 좌절이 되고 고난과 어려움이 나는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과 점차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당신께로 가까이 붙들어 두시려는,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거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우리를 당신께 가까이 부르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통해 우리가 단순히 그분이 주는 것을 받고 도망치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자리까지 나오기를, 당신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함께 교제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제럴드 시처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되지 않는 기도, 우리의 필요, 우리의 막막함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다루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것을 위해 기도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 종종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정하고 게으르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한 것을 얻게 되면 더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면서 기도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필요라는 문제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통해, 막막한 시간을 통해, 더디 일하는 것 같은 시간을 통해 우리를 당신께 가까이 이끄신다고 말하고 있죠. 마치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을 때서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생각하고 돌아봤던 것처럼, 그래서 이 역사서가 쓰였던 것처럼 한나가 자신의 불임과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된 것처럼 하나님은 그 고난과 어려움과 그 막막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기쁨과 만족의 대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도록 일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중심이 되어서,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이 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한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끝나지 않는 그 어두운 터널과 같은 삶 속에서도 소망을 베푸시고 기쁨을 주시고 반전을 가져오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당신의 손을 놓을 때에도 그때에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며, 우리가 당신을 붙잡는 손이 약할 때에도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 말씀하시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던 자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가장 큰 기업이고 만족이고 은혜이고 기쁨입니다 라는 자리로 인도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이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순간임을 기억하여 부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씨름하겠노라 다짐하는, 그리하여 그 끝내 우리의 만족과 기쁨이 하나님 되신다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불임이라는 한나의 삶에,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에, 절망과 어둠이 전부인 것 같은 우리의 삶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에 우리와 맺은 약속,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이 있기에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과 생업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이 시간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다양한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명절이지만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위로와 은혜를 주시고 어디에 있든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동일한 은혜로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교회가 되라는 표어로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임 목사님과 모든 동역자들이 또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어려움이 지쳐 지속되어 가는 성도들,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아 포기하고 싶은 이들, 오랜 시간 기도해온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디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차마 간구할 힘이 없을 때조차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탄식과 성자 예수님의 간구와 성부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이 있음을 신뢰하여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 되시는 하나님 당신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주여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불임이라는 한나의 삶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에 절망과 어둠이 전부인 것 같은 우리의 삶에도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에 우리와 맺은 언약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 약속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통해 때로는 막막한 현실과 응답이 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를 당신께로 가까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 하나님, 당신이 주는 어떤 것 때문에 당신께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과 기쁨이 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답이 없는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의 지금 이 현실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고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